오늘 말씀은 신명기를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부터 20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그리고 요한 1서를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부터 4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뭐 삐지셨어요? 화나신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신명기 30장 19절 20절을 아시잖아요. 뭐부터 나오죠? 네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뭐가 있죠? 생명과 그 다음에 사망과 복과 저주가 있는데 뭘 택하라고 그래요? 생명을 택하래요. 나는 매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왜 복은 택하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답을 아시면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이 받은 영감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생명도 좋고 복도 좋을 것 같은데 왜 생명을 택하라고 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생명을 택하라고 하는 것을 이게 결국은 이제 이 신명기이기 때문에 출애굽 몇 세대? 2세대들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살아봤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겪어본 세대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다 이끌어 보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인도를 해봤고 이제는 결국은 바톤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그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겨주면서 다시 한번 강조했었던 말씀이 내가 니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이렇게 놨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의문점이 뭐냐면 왜 저주를 놨어?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렇지 않아요? 좋으신 하나님 왜 생명 사망도 놨어? 이런 생각 안 해봐요? 그냥 저는 그런 가끔 생각해 본다 이 말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생명을 택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여러 가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두신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인간을 어떤 존재로 지었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딱 줬을 때 그냥 로봇처럼 프로그램을 입력해 놓고 1번으로 가, 2번으로 가, 몇 번으로 가 이렇게 정해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을 택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생명을 택하는 것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뭘 주러 오셨어요?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생명을 더 풍성히 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생명이 더 풍성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라나면서부터 장성하여 먹는 것도 많아지잖아요. 소화하는 양도 많고 먹는 양도 많죠. 우리의 영적 생활도 성장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공급함이 풍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적 생활은 생명이 풍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풍성하려면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 부모를 선택했어요? 안 했어요? 부모를 선택 안 했잖아요. 내가 부모를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부모도 저를 선택했어요? 안 선택했어요? 선택 안 한 거죠. 낳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예? 아주 형편 좋은 것들이 나왔단 말이죠. 예? 부모를 딱 봤는데 낳자마자 이런 부모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부모나 자녀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조건들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인간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삶들이 맞닥뜨려지냐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항상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의 바벨론에서 애굽에서 사는 것은 그다지 선택에 대한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면 그냥 넓은 길을 쑥쑥 가기 때문에 뭐 선택하고 말 것도 없어. 그냥 쭉 가면 돼. 쟤네들이 앞에 가면 그냥 뒷사람 쭉 따라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하는 그 길에서 이 갈림길이 있다 이 말이죠. 이 갈림길에서 여기로 갈 거냐 이쪽으로 갈 거냐라고 하는 선택의 기로에 항상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항상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건 뭐냐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누구께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아까 요한일서를 읽었을 때에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다시 한번 보세요. 사도 요한이 뭘 강조를 참 많이 하느냐면요. 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 4절도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좀 전에 공통적인 단어가 등장하죠. 하나님께로부터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굉장히 이것을 강조했어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영접하는 자 해보세요. 시작. 이는 거기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그리고 요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이 성경 앱이 있잖아요. 성경 앱이 있으니까 가서 돌아가셔서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딱 치면 가장 많이 강조하는 이 성경이 어디냐면 요한복음이에요. 즉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도 니고데모가 오잖아요. 니고데모가 와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아니하셨으면 이 일을 하실 수가 없다라고 또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사람에게서, 또 예수님도 강조하죠. 나는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있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선택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디로부터 오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생명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참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가 어떤 자냐면 영감이 있는 자고 기도한 자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기도는 많이 했어요. 예? 기도는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어디로부터 오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 그러면 기도 헛한 거지요. 성경을 봤어요. 성경을 봤는데 뭐 몇 독을 했어, 10독을 했어, 몇백 독을 했어.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냐 아니면 마귀가 갖다 주는 것이냐라고 하는 분별함이 없어. 그러면 성경을 헛 읽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마지막 계시록 11장 11절에 보면 이 10장 끄트머리에서 11장으로 넘어갈 때 누가 등장하냐면 두 증인이 등장을 해요. 두 증인이.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 대환란 때에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그냥 두 사람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1260일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두 증인이 10장 끄트머리에서 뭘 받아먹어요? 두루마리를 받아먹는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이 두 증인이 복음을 증언하고 마지막 환란 때를 이긴다 이 말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사명을 다하고 난 다음에 다 순교를 해요. 다 순교를 하고 난 다음에 3일 반 후에 생기가 들어간다. 근데 이 생기가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기로 인하여 그 죽었었던 순교자들이 일어나고 휴거하는 사건들을 거기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성경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자가 진짜 신앙인인 것이지. 그래서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받아 먹는 자가 있고 마귀가 갖다 준 것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준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특별히 성경에서도 잘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그런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 갖다 줬어요? 누가 갖다 줬어요? 누가 왔어? 가룟 유다에게? 정신 차려요. 마귀가 갖다 줬다 이 말이죠. 예수 팔려는 그 생각을, 그 마음을, 그 생각을 갖다 줬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그가 그것으로 인해서 망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는 그것이 마치 자기의 생각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여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생활을 할 때 분별력이 얼마나 필요한가? 주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확신을 가지면 우리는 무서울 것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어 라고 그런다면 실제 그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 두려움이 없어요. 성령을, 왜? 오순절날 그렇게 제자들이 죽을까봐 두려워서 마가다락방에 숨은 거 아닙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근데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불을 받았어.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주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니까 자기들의 목숨이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고 그가 다시 오시고 부활해서 살아나셨다라고 강력하게 증언한다 이 말이야. 누가 붙들어주면,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이 붙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주시면 절대로 두렵고 무서운 것이 없어요. 근데 왜 두려워요? 왜 무서워요? 아직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잘 모른다 이 말이죠. 베드로가 무식한 게 뭐냐면, 왜 베드로를 자꾸 무식하다고 그러냐면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내가 죽을 거야,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에 죽지 마옵소서,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 이게 중요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람의 마음, 자기의 것들을 말하고 있는지 몰라. 근데 주님이 그때 그러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지금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몰라. 여러분,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 주세요? 생명을 주세요. 예수는 생명을 주신다. 해보세요. 시작. 시작.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예수가 계십니까? 말을 못해요.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십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우리 안에서 뭐가 나가야 됩니까? 생명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생명이 나가는지 사망이 나가는지 알지요? 몰라? 생명이 나가면, 자기 입술을 통해서 생명이 나가면, 자기 생각 속에서 생명이 나가면 자기 영혼도 살아요. 그죠? 근데 자기 입술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사망이 나가. 그러면 자기도 죽어요. 계속 죽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의 감정과 상황과 문제에 얽매이다 보니까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네 안에 성령이 있고 네 안에 말씀이 있는데 왜 생명이 안 나가느냐 이 말이요. 우리 지금 영적 생활 1, 2년 한 사람들 아니죠? 예? 1, 2년 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10년, 20년 직장에 가갖고 우리 안에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생명의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그러지만 생명의 도구로 얼마만큼 사용받아? 예? 가정에 돌아가서도 가정에 돌아가면 제일 가정의 원수가 다 가정에 있잖아요. 예? 아빠 원수, 엄마 원수, 자식 원수 다 있잖아요. 남편 원수, 아내 원수 다 원수가 어디 있어요? 집안에 있잖아. 예? 그래서 서로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살아본 사람들은 알아. 살아봐라. 금방 원수가 금방 생겨. 할 것도 없어. 한 며칠 지나면 원수요. 예? 눈에서 도끼만 안 나갔지. 눈에 도끼 그리기만, 이 도끼가 그림 있고 눈에 불이 있다니까요. 난 눈에서 불 봤어. 나는 눈에서 불 봤어. 그럼 불을 보면 뭐야? 찍소리를 못 하는 거지. 눈을 가려야 되는 거지. 눈을 딱 가리고 불을 봤는데 거기다가 불을 더 끼얹으면 안 되거든. 기름을 더 끼얹으면 안 돼. 빨리 그 자리를 뭐 해야 돼요? 피해야 되는 거요. 살아야 되거든. 나에겐 생명이 중요해요. 사는 게 더 중요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한두 해 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 그러니까 신천지나 이단들은 뭐하냐면 이게 사람을 뭔가를 무섭게 만들어. 막 두렵게 만든단 말이에요. 예? 두렵게 만들어.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하나님을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그랬을 때 막 두렵게 하고 막 무섭게 하고,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지옥이 있다, 불구덩이가 있다, 이 말씀을 하셨어. 근데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일에 요한복음에는 몇 가지의 기적이 있어요. 이게 7자처럼 보여? 안 보여? 예?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있단 말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하나님 꼭 믿어야 돼. 그러면서 막 불이 어떻고, 유황불이 어떻고, 지옥이 어떻고, 그 지옥에서 뭐 마귀 새끼가 어떻고, 귀신놈들이 어떻고, 죽은 놈들이 어떻게 살고, 이런 얘기를 안 해. 예? 하나님을 믿는 일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친히 사랑하여 주신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인 거잖아요. 예? 정말 친히 사랑하여 주셔서 이와 같은 표정, 예? 물을 포도주 되게 하시는 표정, 안전병이를 일어나게 하시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이정, 맹인을 고치시는 이정, 그걸 계속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보여준다 이 말이죠.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 선한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셔, 하나님은 생명이셔, 하나님은 사랑이시를 계속 가르쳐준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이단놈들은 그 전도를 할 때도 막 두렵게 한다 이 말이죠. 두렵게 만들어.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이 두려움 가운데 믿게 만드는 자는 결국은 잘못 믿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믿는 거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분명히 동전의 양면처럼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크나크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로마서 5장 8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넣어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아무리 죽을 맛이 나도 아무리 힘이 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생명의 길을 택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의 길을 택한다.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의 길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말은 생명의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이 생명의 길을 선택한다는 건 다른 말이 없어. 영혼을 살리는 길이 생명의 길인 거예요.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이 생명의 길인 거예요. 내 남편을 살리는 길이 생명의 길인 거예요. 내 이웃을 살리는 길이 생명의 길인 거예요. 생명의 길이 예수의 길이에요. 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무리 쥐날 맞고 힘이 들고 어려워도 영혼을 살리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것이 예수의 길이라 이 말이지. 이거를 선택할 수 있는 영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생명의 길을 택해야 되니까 자꾸 자기 안에 상한 거, 자기의 상처,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감정, 자기의 문제들, 이것들로 인하여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들이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나를 정말 죽여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만 살면 어떻게 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면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 생명을 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걸 자꾸 받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예? 자기가 안 죽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못 받고 내 안에 것들이 막 살아갖고 움직인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놔뒀어. 네가 사망을 가지고도, 네가 복을 가지고도, 저주를 가지고도 이 입술을 통해서 저주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입술을 가지고 충분히 저주할 수 있어요. 예? 전라도 것들이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나마 전라북도라 갖고 욕을 덜 배웠는데 학교를 갔더니 전라남도 것들이 왔어. 전라남도 분들도 욕. 전라남도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친구들하고 같이 이게 대화를 하면 참 얼마나 굵직굵직한지 몰라. 뭐 몇 명 이미 다 몇 천만 명은 다 죽였어. 다 죽였어. 이미 5초 1분 안에 다 죽어버렸어. 예? 자기 가족들도 안 살아있어. 다 죽여버려서 자기 민족과 나라와 열방을 다 죽여버리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근데 그 땅에도 참 교회가 있는 거 보면 신기해요. 예? 그렇게 막 저주하는 입술이 막 욕이 얼마나 센지 몰라. 나는 맨 처음에 들어갔고 나는 그런 그쪽도 친구 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말을 할 때마다 엄마 아빠를 계속 다져. 엄마 아빠를 계속 다지면서 말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거리감이 느껴지고 딴 나라 사람 같아. 그래갖고 막 친구하기 너무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6개월 지나 1년 지나 보니까 쟤네들은 그냥 표현이 그런구나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이제 교제하고 친구가 되긴 했지만 이 땅에 있으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나 골로새서나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네 입술이 불의 혀가 될 수 있어. 이 작은 입술이 산을 태울 수가 있다니까. 이 작은 입술이 이 교회를 다 죽일 수 있어. 네 작은 입술이 저 가정을 다 죽일 수도 있고 네 입술이 네 직장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일 수가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진리를 주셨어요. 약속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택하라고 이거를 택하라고 이거를 잡으라고. 이거를 잡아야 네 영혼 안에 생명이 샘솟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택하라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생명을 택할 수 있는 조건들이 그 출애굽 2세들에게 많았던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 막 좋은 이렇게 아주 호화롭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에서 생명을 택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광야예요. 여전히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가나안 7족속 갖고 싸우면 질지 아니면 이기는지 얼마나 답답하고 두려운지 언제 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는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되는지 답답하고 두려운 그 환경 가운데서 주님은 그 2세대들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생명을 택해. 생명을 택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생명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교회는 생명을 흘려보내야 된다.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지금까지 기다려 주신 것 아닙니까? 내가 너 쓰려고. 무슨 도구로? 생명의 도구로. 왜 단련시키셨어? 생명을 주는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단련하신 거 아니에요. 예? 너를 죽이고 너를 낮추고 너를 없애고 너는 사라지고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봐. 그게 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며. 아니요? 죽었어 안 죽었어? 권사님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확실히 죽었어요? 진짜로 죽었어요? 죽었냐고요? 확실히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죄송해 찢었단 말이요. 확실히 죽었어요? 그래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근데 죽었던 시간이 더 많아요? 살았던 시간이 더 많아요? 살았던 시간이 더 많을걸. 24시간을 살면서 죽었던 시간보다 예수와 함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그 죽었단 말은 과거에 확 죽어버렸던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계속 지금까지 죽는 거예요. 그 의미가 과거만 확 죽어버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에도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쓰면서도 나는 뭐하는 존재? 죽었다는 존재는 거예요. 과거 예수를 믿었을 때 죽었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산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고요. 그거의 은혜라고. 그게 은혜래, 은혜.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누려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사는 것. 그래서 영적 생활을 할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싸워야 되는 것이지만 내가 없어져 버려야 돼.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 버려야 돼. 무시받는 거 저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자식놈들이 실수하는 거예요. 엄청 싫어해요. 예? 과거에 체육대회를 했어요. 체육대회를 했는데 400m 이렇게 400m인가 200m인가 막 계주를 했어요. 계주를. 예? 교회에서 계주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우리 사무로 엄청 좋아했었던 시간이었거든요. 지금도 좋아합니다. 근데 입을 삐죽거리네. 다 보여요, 여기서. 어디 감히 입을 삐죽거리고 그래. 그냥 막 달리기를 했는데 바톤을 들고 막 뛰는데 중간에 확 넘어져 버리는 거라. 아유, 진짜. 에? 뭐 하다 그러냐. 누군가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실수를 하는 걸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시받을까봐 그런 거예요. 다른 그 누군가가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 무시받을까봐. 예? 뭐 집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을 누가 뭐라 그런다면 내가 목살을 잡고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감히 우리 애들을. 잘 좀 해봐. 잘 좀 해봐. 그런 사람 없는데 내가 무시받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내 가족들이 무시받는 거, 우리 교인들이 누군가에 무시받는 거, 너무너무 싫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과정 가운데, 생명이 드러나는 과정 가운데, 내가 정말 무시를 받아야 될 상황이 꼭 와요. 억울한 일들이 꼭 올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 싶지 않고, 무시받지 않고 싶은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도 그 맹인 얘기하잖아요. 맹인. 그런 수치와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어. 근데 주님이 말씀하셔. 네가 오늘 이와 같이 앞을 못 보는 이유는 너희 죄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죽어지는 일, 아픈 일, 고통스러운 일, 이것이 자기의 무지하고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요. 잘 들어야 돼. 무시를 받는 것이 지가 무지하고 연약해서
받는 그런 무시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생명을 흘려 보내야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야 되니까 받을 수밖에 없는 무시, 저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받아야 되는 무시, 저 영혼을 새롭게 해야 되니까 받아야 되는 억울함, 그거를 얘기하는 거지. 네가 멍청하고 무지해갖고 당하는 그거 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무지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지혜가 뭐예요? 지혜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지혜는 다른 데 없어.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있다, 이거를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었던 것은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사랑하는 줄 알겠다, 경외하는 줄 알겠다. 거기서 그 경외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죽인다라고 할지라도 이 죽인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실 수 있어. 죽였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죽었어. 하나님이 조신양 목사를 철저하게 죽이셨어.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이 죽었었던 조신양 목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교회가 없어져 버렸네, 교회가 사라져 버렸네, 교회가 피폐해져 버렸네. 그럴지라도 이 교회는 누구의 몸이니까?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넉넉히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세요.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 이 말이요. 이 사실을 알아야 죽여도 살리시는 하나님, 또 살리시다가도 죽이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오늘도 단련하고 있음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미 나 이렇게 들었는데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한나가 80살이 넘었어요. 80살 넘은 그 과부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메시아 네가 볼 거니까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 가장 클라이막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교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어떤 계명들을 잘 아는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여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었던 그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해 주셨단 말이에요. 내주하심은 아니어도 성령께서 그를 가르쳐 주셔서 네가 예수를 볼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나이 들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단련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즘 오늘 뭘 좀 보고 싶냐면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했는지 좀 알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저도 들었었지만 혹시 우리 청년들은 조혜성한테 물어보면 알려나? 칠거지약이 뭔지 알아요? 칠거지약이란다. 칠거지악. 칠거지악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어요? 칠거지약에 대해서 들어봤잖아요. 이 조선 때부터 계속 유리함에 왔었던 그 칠거지약이 있는데 7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여러분이 맞춰보세요. 제가 6개 말씀해 드릴게요. 이제 며느리가 가정에 들어왔는데 이게 쫓겨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칠거지약인데, 첫 번째,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며느리는 빨리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들을 못 낳았어요. 아들이 없으면 쫓겨나요. 음탕한 짓을 하면 쫓겨나요. 4번째, 질투하면 쫓겨난대요. 5번째, 나쁜 병을 가지고 있으면 쫓겨난대요. 6번째, 도둑질을 하면 쫓겨난대요. 7번째 맞춰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진짜로. 이거 완전히 쫓겨나가는 거지. 절대 며느리로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절대 며느리로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처음부터. 근데 7번째가 뭐냐면 말이 많으면 쫓겨난대요. 나는 이거를 보면서 정말 웃기더라고요. 여기 말 많은 것들, 말 많으면 다 쫓겨나간다니까.
그거 보면서 얼마나 웃기던지요. 근데 그 조선시대 때에 그 7가지의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며느리 쫓겨내는 데 있어서. 그 조선시대에 있었던 것이 또 무엇이냐면 노비가 있었다는데, 이 노비가 지금 그 당시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있었을 때는 그 조선시대 때 인구 비율 가운데 노비가 50%였다는 거예요. 50%. 그럼 이게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요. 다 절반이 노비요. 절반이 노비. 평생 신분 상승이 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평생 양반들을 위해서 평생 죽는 일을 하는 거죠. 그냥 양반은 편안히 살다 가는 거야. 아무 일도 안 해. 얼마나 게으른지 그냥 씻는 것 자체도 잘 안 하고 그냥 방구석에서 놀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하는 거지. 양반이라는 거예요. 양반 출신들. 예? 근데 그 당시에 노비는 30에서 50%가 다 그렇게 되었다는 거고, 여러분이 허준이 쓴 그 의학책이 뭐예요? 동의보감이잖아요. 그 동의보감에 나온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치료법 가운데 악몽을 예방하는 법이 있대요. 악몽을 예방하는 법이 써 있대. 그 의사, 그거 뭐요? 악몽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거기에 답이 뭐예요? 허준이 있었으니까요. 답이 뭐냐면 호랑이 해골로 만든 베개를 베고 잔다. 이게 악몽을 예방하는 법이래. 에? 두 번째, 미치광이를 낫게 하는 법. 정신병 걸린 놈, 미친놈들을 어떻게 고치냐? 그랬더니 답이 뭐냐면 똥을 먹인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미치광이가 낫는다는 거죠. 허준이 있었어. 그 당대에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 아주 무지한 사람이 쓴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조선시대의 실력이 어떤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의료 체계가 완전히 붕괴됐어요. 신분 자체가 완전히 붕괴됐어요. 당대에 이제 근대화로 넘어가면서 조선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이 열강들에 쌓여 입혀갖고 500년 동안, 조선시대 50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그냥 껌껌한 나라요. 어둠의 나라요. 칠흑같이 어두웠었던 나라인 거죠. 그 칠흑같이 어두웠었던 그 근대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쓰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표를 봐줘요. 내가 PPT 보내줬는데. PPT 안 보셨어요? 안 보내줬네. 내가 누구한테 보내준 거요? 이런. 죄송해요. 이럴 때도 있어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보내드릴 테니까. 보냈어요. 빨리 보여주세요. 다 어디로 갔지? 네. 조금 기다려요, 그럼. 그래서 이 근대에 하나님께서 조선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바꾸시는 과정 가운데 병인양요가 뭐예요? 문과 병인양요. 쳐들어와서 뭘 요구했죠? 개항을 요구했죠. 열라고 여기했죠. 근데 조선이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대원군이 안 열잖아요. 그래갖고 결국은 카톨릭 신부들을 다 죽여요. 그러면서 프랑스하고 조선이 전쟁이 나는 사건이 병인양요였어요. 신미양요가 뭐예요? 결국 미국하고 또 싸운 거잖아요. 프랑스하고 싸웠어? 미국하고 싸웠어? 뭐 하라고? 계속 열라고. 계속 열라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 조선이라고 하는 계속 싸우고 있는 것 같아. 열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조선이라고 하는 아까 노비 얘기를 잠깐 했지만 미국에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에 가장 부자, 요즘은 빌 게이츠라고 말을 해야 되나? 일론 머스크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자들이 이 노예를 가지고 있는 노예의 숫자가 대략 250명이었다는 거예요. 예? 가장 부자가. 근데 조선시대 때 태계 이황은 367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미국에서 가장 극부자인데도
그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었는데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그 이황이라고 하는 인물은 367명이 자기 노비인 거야. 그러면 신하 밑에 있었던 노비들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 지금 조선의 500년 역사 가운데가 공의가 사라졌어요. 정의가 사라졌어요. 세종 때에도 노비가 차고 넘쳤어요. 조선이라고 하는 전성기를 구가했었던 그 시대에도 여전히 국민들, 백성들은 죽어나가는 그런 시기들로 가득 차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근데 그때에 500년이 지난 그 시점에 열강들이 계속 온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그 열강들이 올 때 병인양요도 마찬가지고 신미양요도 마찬가지고 그때 누가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선교사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5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 눈에 밖에 있었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나라들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유럽을 가잖아요. 결국은 그 유럽에 가서 무엇이 변해요? 로마가 변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돼요. 로마 제국을 통해서 1000년 동안 그 유럽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 예수, 기독교, 크리스찬, 그 캐톨릭이 변화되기까지 그 많은 시간들, 근 1000년을 로마라고 하는 그 로마, 기독교를 받아들였었던 그 유럽의 중심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중세 시대 때에 말씀이 변화되고 변질이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프로테스탄트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종교개혁이 독일을 통해서 프랑스를 통해서 계속 발발이 됐어요. 일어났어요. 바꿔보자고. 우리가 교단이 어디예요? 장로교죠. 장로교 가운데서도 합동 아니에요? 합동 아니요. 합동 개혁이야. 합동 엄청 큰 교단이고 여기는 조그만 교단인 거예요. 합동 개혁은. 근데 여기에서 이 장로교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개혁주의라는 말을 해요. 개혁주의. 뭔가를 바꿔보자고. 근데 바꿔보자는 그런 의미가 뭐 때려 바꾸고 정치, 경제 이거를 바꿔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자. 캐톨릭으로 인하여 말씀이 변질되었고 다른 길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개혁하자. 이것이 장로교에서 말을 하고 있었던 그런 개혁주의인 거예요. 근데 이 개혁주의가 이 유럽에서 이루어졌었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들이 중도에 무엇으로 빠지게 되냐면 캐톨릭으로 인하여 힘들었었던 유럽. 그래서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요.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 그래서 그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 프랑스 혁명이 결국은 무엇 하자고 하는 것이냐면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 가지고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 프랑스 혁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론 가지고 지성 가지고 이 유럽을 바꿔보자 하는 그런 계몽주의, 이성주의가 그 유럽에 계속 받아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프로테스탄트는 뭐예요? 이성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누구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유럽이 캐톨릭으로 인하여 멸망한 건 하나님이 부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치 못한 시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었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개혁해보자,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영국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것들이 청교도예요. 그래서 유럽은 이 프랑스를 통해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갖고 인간의 이성 가지고 계속 해보자는 것이었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보고자 했었던 것들이 영국으로 넘어가면서 웨일즈로 가면서 스코틀랜드로 가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보자가 하는 자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들 역시도 다시 핍박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로 넘어가요? 미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했었던 그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했었던 그들이 영국으로 넘어갔을 때 영국은 대영제국이 됐어요. 인간의 이성 가지고 살아보려고 했었던 이 유럽은 바둥바둥 하고 있을 때 영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자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 말이죠. 그들을 강하게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국 땅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핍박을 받는 자들이 신앙 가지고 살자, 말씀 가지고 살자. 그래서 이들이 아메리카, 미국으로 넘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미국이 어떻게 세워졌냐면 청교도 정신 가지고, 즉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자고 그랬단 말이죠.
아무것도 개척이 되지 않았었던 광활한 그 미국 땅, 그 미국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냐고 청교도인들이. 근데 그래서 그들이 정말 도착하자마자 힘이 들고 어려웠었던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원주민들이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그들이 확장하고 성장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말씀대로 살아보고자고 했어요. 근데 1차 대전, 2차 대전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는 굉장히 큰 땅이지만 그 나라에 넘어갔었던 그 청교도는 일부라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미국 땅을 바꿔내기 시작합니다. 미국 땅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말씀을 붙들어서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했었던 그를 변화시키시잖아요. 13년이라고 하는 한 개인. 근데 하나님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도 바꾸신다 이 말입니다. 나라도 내가 쓰고 싶으면 그 나라를 붙들어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이 만들어지고 바벨론 제국이 만들어지고 페르시아가 만들어지고 로마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싶으면 하나님께서는 제국도 갖다가 변화시키고 망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그러신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대영 제국을 이루었었던 그 영국의 사람들이나 지금 1차 대전, 2차 대전 벌어지고 난 다음에 미국이 강력하게 일어났었던 이 시점이나 무엇 때문에 살아보고자 했었던 건,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했었던 것, 인간의 이성으로 나라가 유토피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근데 이 복음이 지금 어디로 들어왔어요? 대한민국으로 왔다니까요. 안 믿기지만 500년 동안 하나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었던 어두운 땅이었어요. 근데 그 어두운 땅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영국에서 있는 선교사들을 보냈어요. 프랑스에서 있는 사람들을 보냈단 말이죠. 미국에서 선교사들을 보냈어요. 근데 영국에서 무디에 의하여 막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웨슬리에 의해서 막 부흥이 일어나요. 영국에서, 미국에서. 근데 부흥이 일어났었던 부흥이 일어났었던 이곳에서 하나님이 어디로 향하시게 하냐면 이 아시아로 향하게 하신단 말이죠. 유럽과 아메리카에서 일어났었던 이 부흥이 어디로 갔다고요? 아시아로 갔다고요. 근데 이 아시아로 갔었던 지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디를 열으셨냐면 조선을 열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무지몽매했었던 이 나라, 관료체계, 노비, 의료체계, 아무것도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었던 나라,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냈냐면 선교사를 보내요. 선교사가 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들에 의하여 언제 바뀌냐고. 그래서 언더우드는 탄식을 하잖아요. 하나님, 이 조선 땅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조선 땅이 정말 바뀔 수 있겠습니까? 예? 이게 도대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계속 말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꿔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렌 선교사가 뭔 얘기를 했냐면요, 의료 선교사잖아요. 알렌이 의료 선교사야. 이 기록이 1887년 12월 26일이요. 그럼 이제 막 겨울이죠. 겨울인데 그 당시의 모양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선 사람들, 그들의 몸에서 계속 고리타분한 똥냄새가 풍기고 있었고, 그들은 선실에서 끊임없이 줄담배를 피우고 있어서 담배 냄새에다가 목욕하지 않은 고린 채취와 똥냄새와 오줌 지린내와 고약한 냄새가 나는 조선 음식이 뒤섞여 온통 선실 안은 악취가 가득했다. 거기 있고 싶어요? 근데 중국에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이 밖에서 이게 객실과 객실 사이에서 이 중국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면 이 담배가 이 객실 안으로 다 들어오면 애들 데리고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웠었던지 몰라요. 진짜 막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나는 똥냄새, 오줌 지린내.
화장실 이렇게 물 안 내리면 오줌 지린내다잖아. 얼마나 냄새가. 그러니까 선교사가 봐도 가망이 없는 땅이요. 변화될 수 없는 어둠의 땅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땅에 누가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내세요. 복음을 보내시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왜 보내십니까? 쓰시려고 보내는 거예요. 표 됐어요? 표 보여주세요. 잘 보이세요, 여러분? 이게 어떤 세계 역사예요. 정치예요. 병인장려가 언제 일어났어요? 안 보여? 1866년에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을미사변이 뭐예요? 예, 명성하고 죽은 거예요. 민비가 죽은 거예요. 일본에 의해서 죽었단 말이죠. 나라의 국모가 죽었어요. 그리고 아관파천이 있었죠.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갔어요. 나라의 대빵이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을사조약이 있었어요. 앞에 뭐 있어요? 그거 있죠. 카스라테프트가 있었어요. 이건 미국이 일본의 외교권을 이렇게 존중을 하면서 어떤 경제 무역권들을 다 인정을 하면서 니들 마음대로 조선을 오물락두물락 다 하라는 거였어요. 그게 그 조약이었단 말이죠. 을사조약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해그 특사로 고종이 폐위가 됐어요. 마지막으로 한일합방 됐어요. 지금 겉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조선의 표면적으로 보면 조선은 뭐예요? 다 죽은 거예요. 멸망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희망도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근데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병인양요 벌어졌을 때 누가 오셨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했어요. 외적으로 보면 지금 병인양요가 벌어져서 프랑스하고 조선이 싸워서 죽을 맛인데, 영적으로 보면 토마스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을 전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서 복음이 이 땅에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달라요. 하나님의 역사와 세상 역사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가 뭐였어요? 조미 수호조약이 있었죠. 조선과 미국이 이게 조약을 이루었어요. 근데 그때에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들어와 갖고 누가복음을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미국의 억압 가운데, 미국의 지배 아래 들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 안에 말씀이 번역되어져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없었죠, 한국 사람들은. 근데 이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을미사변이 벌어졌을 때 뭐가 있었습니까?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민비는 없어요. 국모가 사라졌는데 이 땅에는 뭐가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관파천이 이루어졌을 때, 아관파천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고종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갔어요. 대빵이 없어요. 사라져버렸어요. 그런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원산에서 대부흥을 일어나게 해주셨어요.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평양에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1910년도에 한일합방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 땅에 성경 전서가 번역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평양에서 부흥이 이루어졌고 이쪽에 북한에서 이 부흥이 이루어짐으로써 이 부흥이라고 하는 이 부흥이 결국은 남한으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전쟁이 나면서 갈라지긴 했지만 이것이 갇혀 있어요. 북한에 지금. 이 부흥이 갇혀 있어요. 그런데 이 갇혀 있었던 이것을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단련하시는 사람들은 왜 단련하냐면 쓰시기 위해서 단련하시는 거예요. 쓰시기 위해서. 그냥 내비두는 게 아니라면, 모세를 저 40년 광야 하고 난 다음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통로로 쓰신다 이 말이죠. 다윗도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되게 하시고 쓰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안목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겉으로는 힘이 들고 어려운데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조선 땅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은 저들을 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이렇게 변했대, 조선이 이렇게 변했댄다, 이거 알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취하는 자들을 쓰시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정말 네가 생명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북한은 반드시 열린다. 중국도요, 중국 신앙인들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공산당에게 핍박받고 있는 그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에서 지금 그 가정교회에서 산에서 추위에 떨어가면서 중국은 이제는 산에서 예배드리지 않아요. 최소한 가정에서 예배드려요. 그러나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요, 지금 추위에 떨어가면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손을 호호 불어가면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셔서 쓰실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문이 열렸을 때, 그 북한의 문이 열렸을 때 그들과 함께 동역하기 제일 좋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들인 거예요. 말이 통하잖아요. 그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누굴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함께 같은 말을,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한국교회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쓰실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쓰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지금 단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난 주일에도 아시안 하이웨이 1번 했어요. 그 1번 따라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언어 해야 될 거 아니요. 언어 해야 될 거 아니요. 뭐라도 준비가 돼야 될 거 아니요. 내가 또 이런 얘기 하지만, 나 버스를 운전하려면 그 버스 고장나면 버스를 고쳐야 되는데, 가서 카센터 가서 배워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요. 예? 카센터 가서 버스 고치는 일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다고 했어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한 것처럼, 말씀에 채색옷이 준비되지 않으면 꿈을 이룰 수 없어요. 말씀 가지고 살아내야. 오늘 말씀하셨어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했어. 근데 너는 어떤 순간에도 생명을 택해라는 거예요. 생명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0장 19절 20절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와 네 자손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너와 네 자손을 위해서, 여러분 영혼과 여러분 자손을 위해서 생명을 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네 영혼과 네 자손의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내가 너에게 명한 기업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생명을 택한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땅을 주신다고요. 땅이 있어요. 기업이 있어요. 그런 말씀을 따라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기업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오늘 찬양했는데 나는 찬양하면서 정말 이 찬양대로 살 수 있어? 다 포기하고 좁은 길 가며 다 부인하고 넓은 길 안 가고 정말 예수의 길, 주님의 길 다 포기하고 예수의 길 오직 원웨이 가겠냐고, 하나님의 꿈 이루면서 가겠냐고, 정말이냐고. 그게 에? 진짜요. 가짜가 얼마나 많어. 에? 내 안에도 그런 가짜 투성이가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말씀으로 자신을 씻어요. 말씀으로 씻어요. 내 안에 가짜가 너무 많이 있으니까 찬양은 하고 기도하고 예배는 하지만 가짜 투성이의 모습이 있잖아. 예수가 전부요? 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프로필에다가 예수면 만족합니다. 예수로만 충분합니다.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말만 그렇게 해요. 말만. 예수로만 충분하다고? 예수로만 만족하다고? 에이구. 여러분, 우리 가짜투성이 많아요. 흠이 많아요. 점이 많아요. 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으로 씻으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택해야 돼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을 위하여 생명을 택하는 거예요. 이 생명인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조선도 변화시키셨어.
500년 동안 변화될 수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땅도 변화됐어.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말씀이 계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신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생명을 택할 수 있도록 영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변화되지 않은 이 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변화될 수 없는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단련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예수와 함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단련하여 주시고 이 생명을 택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